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 우재 어린이날 뭐하고 놀았어요?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그 어린이날 축제하는 거 놀았어? 재밌었어요? 비가 왔는데 뭐라고요? 안쪽에서 그렇군요. 어디 올라갔다 왔어? 그래. 이 어린이날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해요? 어린이날을 만든? 까먹었어. 우리 어른들은 알고 계시나? 우리도 까먹었어. 네, 권사님. 맞습니다. 네, 방정환 선생님,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인이셨어요. 천도교인. 동학. 근데 우리 천도교인들이 우리의 근현대사의 우리나라 역사에 미친 영향이 되게 커요. 독립운동도 천도교인들이 너무 많이 했고 또 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고. 근데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천도교인이셨어요. 그리고 천도교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그 세 글자. 없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을 따라 말해보세요. 우재, 우리 어린이들. 자, 인내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인은 사람, 내는 안쪽에, 그리고 천은 하늘. 그러면 뭐예요? 사람 안에 하늘. 무슨 뜻이죠, 그러면? 하늘 안에 사람이 있는 건 말이 되는데 사람 안에 하늘이 있는 건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안 되는 말을 이 천도교 만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 마음으로 천도교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양반 상놈이 있던 시기니까. 그리고 천한 사람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천한 사람이 양반이랑 똑같을 수 있어?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이 인내천을 어린이에게까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한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거는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하신 건데 먼저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에요. 우리 어른들만. 다 보이시죠?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 시켜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해 주시오. 멋있죠? 여기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여 주시오. 다 하고 계셨죠? 우재는 파마까지 하고 왔는데 근데 저는 이분호 권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선순재 성도님 어린 시절에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그때 의복 갖추는 거, 그때 놀이터가 있었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그러면 우리 조금 내려와서 전창기 장로님 때 놀이터 있었나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좀 더 내려와서 박전순 권사님 때 어린 시절에 놀이터 있었나요? 없는데. 저건 좀 너무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신 거네요.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누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 아이들은 늘 노동에 동원되고 얘기했듯이 저희 아내도 저는 정말 어린이날 누리면서 살았는데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되는 제 아내는 저와 같은 나이 어린 시절에 소 여물 먹이러 이제 들로 다녔으니까 친구들은 노는데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았어요. 자, 근데 이번엔 이어서 아까 어린이 선언은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고 그 다음에 어린 동무에게, 요거는 우리 어린이들 찬훈이, 찬혁이, 우재, 세아가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주세요. 돋는 해부터 잘 보시죠? 자, 시작.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보기로 합시다.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뒷간이나 단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길에서 때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어린이 여러분 동의되세요? 나 이렇게 안 길가에서 때를 지어 놀거나 여기서 일단 걸리고 내가 놀겠다는데 왜 막으셔? 짠누니 뒷간이나 단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걸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이것도 좀 어렵네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네, 입은 꼭 다물고 그럴 리가 없죠. 다만 이제 어른들과 조화롭게 사는 어떤 걸 이제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을 제가 한번 읽은 건 이 어린이 이 선언이 전 세계에서 공적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라고 해요. 그리고 1년 뒤인가 2년 뒤에 이제 세계 이렇게 외국에서도 생기긴 했지만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우리가 본래부터 있어 왔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잘 지켜지진 못해 왔다.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들 비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아이들은 뭐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잖아요. 막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전쟁 중에 태어나셨으니까 늘 막 먹을 게 없었다 맨날 이런 말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생각 없이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드시면 되죠, 이런 말을 하는 세대인데,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이 뭐랄까 이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노력 때문에라도 잘 지켜져 와 있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는 풍족하게 먹고 사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그만큼 잘 지켜져 왔는가? 요거는 한번 다시 묻게 돼요. 물론 잘 지켜져 온 면도 당연히 있고, 또 역사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면도 있지만, 아니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래? 라는 면들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성숙하다는 건, 발전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성장한다는 건 단순히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니즘에만 거기에 목표를 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당연하냐면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내가 지극한 존중함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데까지가 진짜 당연한 거라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뭐 어린이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면 잘하고 있어. 어른들만 잘하면 돼요, 결론은.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라 삭신이 쑤시겠지만, 그래서 쑤시면 뭐 이렇게 기지개 펴고 해도 좋아요. 우리 근데 어른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어린이 편을 들어서 어른들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좀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네. 뭐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속 유영모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한국적인 기독교인,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신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 다속 유영모 선생님은 어린이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인이. 이분은 이제 한글 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풀이를 많이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얼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어린이들은. 사람이 이렇게 몸이 있지만 몸 말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도 하고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 중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닮은 그 어떤 마음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영이 우리말로 하면 얼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는 얼 그 자체인, 영 그 자체인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어린이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그냥 막 부시락부시락거리고, 뭔가 교육이 더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 자꾸 어린이를 뭔가 이렇게 부족한, 아직 덜 된 이렇게 자꾸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부스럭거리고 부산스럽고. 저는 아직도 그러는데요. 뭐 그냥 뭔가가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대로 뭔가 더 가르치어야 되기 전에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게 먼저여야 되는 존재.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바라본 관점이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관점이고, 세계에 이렇게 어린이 인권을 위해 노력한 앞서 많은 선각자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먼저 존중해라.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라. 가르쳐주지 말고 그대로 봐줘라.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린이 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오늘 읽은 9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8장 3절 4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는 결국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큰 자래요. 어린이는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줬어요. 이렇게 키도 작고 어른들에 비해 난 모르는 것도 많은데 아니, 오히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 전에 찬훈이가 생각하는 어린이의 장점이 있을까? 우재 있어? 짜증내는 거. 이게 어린이의 장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왜냐면 어른들은 짜증이 나도 체면 때문에 못하잖아. 어린이는 솔직하잖아요. 솔직해. 또 어린이의 장점 뭐가 있을까? 찬혁이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어린이기 때문에 좋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어린이여서 좋은 거. 아기일 때 웃겼던 거. 똥 마려울 때 그냥 싸버리면 엄마가 갈아주는 편리함이 있었대. 또 우리 찬훈이 늦게 죽을 수 있으니까 더 오래 살아서 좋대요. 찬훈이도 찬훈이가 생각하는 어린이 있어? 그럼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해도 되는 거. 이것도 어린이의 강점. 세아는 있어요? 어린이여서 좋은 거? 노는 거. 그렇죠. 일단 놀고 남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지금 세아 뭐 모르는 어린이들이 그렇죠? 자, 어린이들은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순수하고 더 바라는 거 없고 바라더라도 그것이 깨끗해. 바라는 마음이 깨끗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의 가장 큰 점은 잘 용서해줘요. 누구를 용서해줍니까? 어른을. 이 아이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맨날 잔소리 퍼붓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혼나고 있고, 그래서 더 안 올래니까 일단 그냥 죄송하다고 맞춰는 드리는데 어떨 때 제가 엄마한테 잔소리해요. 그래. 찬훈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세아도 종종 해요. 근데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도 어른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어른이 생각하기도 이건 좀 아빠인 내가 좀 너무했다 싶은 것도 그렇게 오래 앙금을 남지 않고 금방 용서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여러 형태 중에 제일 높은 사랑이 뭐냐면 용서예요. 어린애들에게 배울 게 많은데 저는 바로 이런 거, 마음에 오래 두지 않는 거, 그리고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거. 그냥 어린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물론 어린이라고 완벽하진 않아요. 똑같이 또 뭐 어른들이 하는 잘못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다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또 어른들에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참 어른이 되는 것은 뭐 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어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어른 또한 참 어른의 한 성품으로서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어린아이 다음에 그 가치를 회복했으면 해요. 또 이 다성 류영모 선생님이 아까 어린이는 뭐라고 했죠?
얼이니 영인 사람, 영 그 자체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 다석 선생님은 어른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이 영근 사람. 얼이 마치 열매가 영글듯이 얼이 영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멋진 말이죠. 이 얼이 영근 사람이 어른이 된다. 얼마 전에 한창 유튜브 혹은 방송에서 유명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어른 김장하라고. 이분은 이 다큐멘터리 당시에 이 79세셨고 경남 진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어른 김장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 없던가? 이분은 남성당 한약방이라는 것을 반세기 넘게 운영을 하셨어요. 먼저 사천에서 하시다가 진주에서 한약방을 그러니까 50년 넘게 한 거예요. 18살 때 한약방 머슴 노릇하다가 그 한약방 사장님이 너도 시험 봐라 해서 시험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하여튼 시험 봤는데 돼서 그 다음 해부터는 시험 자격이 없었대요. 근데 아무튼 그 막차 한약사가 돼서 한약방을 열어서 50년 넘게 했는데 이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면 39세에 그러니까 싸고 좋은 한약 재료로 하다 보니 이게 입소문이 타서 여러분 한약방 유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만 해도 한약방 세대는 아닌데 제가 결혼했을 때 장모님께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약방을 데려다가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여기 유명한 곳이라. 입소문을 타면 여기저기서 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 김장하 선생이 돈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39세에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했어요. 그게 83년입니다. 그리고 한 8년 뒤쯤에 1991년에 이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을 해요. 그 당시 이 고등학교의 자산 가치는 100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100억이. 본인의 돈으로 털어서 만든 학교가.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냥 일절 묻지 않고 다 장학금을 이렇게 준 학생들이 뭐 수백 명이라고 해요. 수백 명. 근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질 않아 가지고 정확히 이 업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또 이 지역 문화인들을 위해 문화재단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호주제 폐지나 혹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이 쉼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쉼터를 그 이른 시기에 거액을 내서 만들어서 아직도 진주에 그 쉼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냥 금고였대요. 금고. 돈 빌리러 오면 그냥 늘 금고. 그리고 그 장학금을 받아서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문형배 재판관이 이 김장하 선생님이 하도 자기 기리는 그 모임조차 안 나와 버리니까 몰래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일 파티를 열고도 연 사람들이 욕을 먹었어요. 왜 이런 거 했냐고. 근데 그때 이 문형배 재판관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장하 선생님에게 들은 얘기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그리고 또 김종명 씨라는 분은 이 명신고등학교 7기인데 이분은 언젠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이 선생님께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를 김장하 선생님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 김종명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장학금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김장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효,
내가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었어.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꾸를 해주셨대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네가 그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장학금을 주면서 너 장학금 주니까 꼭 뭐 대학교는 잘 졸업해? 혹은 뭐 꼭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것까지는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소리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너라는, 그때 당시 학생들이 너라는 존재가 이렇게 여기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공부를 할 기회가 마땅히 주어져야 해. 그리고 내가 도울게.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어른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들이 어른들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잔소리. 잔소리 중에 틀린 말 있던가요?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야. 다 옳은 말인데 먹히질 않아. 이 김장하 선생님도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감사하긴 하나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오히려 너무나 많은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김장하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해버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 김장하 선생님을 알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나왔고 또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도 그 기자가 진짜 따라다니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물어보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일단 책을 내고 갖다 드렸다고 해요. 이런 마음,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또 참된 어른의 한 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의 마음이기도 해요. 어린이의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 새아 용돈을 어느 날 되게 할머니 집에서 크게 받고 나서 그 중에 너무 크게 받으니까 일부를 탁 떼서 할아버지한테 바로 이렇게 줬다고 해요. 아이는 이렇게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기꺼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또 참 어른의 한 면으로 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어린이와 어른이 한번 존중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뭐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그렇고 뭐 다 어린이를 모자란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 온전한 존재로 대하라 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아까 어린이 선언 중에 내려다보지 말아달라고 어른들한테 당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어른과 어린이 이렇게 서로가 선물도 교환하고 또 모두 빠짐없이 포옹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가까운 복도로 나와서 잠깐 서주시면 어른들께서 먼저 서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네, 이쪽에 있는 어른들도 안아주시고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사랑합니다.